역사 400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구약과 신약을 일곱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으로 우리가 5권을 한꺼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해서 우리가 구약을 3개의 큰 덩어리로 봤으면 오늘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400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중간사 400년은 우리가 잠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우리 마지막은 말라기죠. 예,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1328쪽. 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예언서의 분위기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드는 분위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골이 아주 깊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는 데는 몇 장을 넘겨야 될까요? 중간에 신약 차례표가 있죠? 네, 그거 빼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으로 가는 데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몇백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지배했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오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지요? 로마가 지배합니다. 중간에 400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위에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말라기 맨 마지막에 써놓으시든지 페르시아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헬라 시대로 넘어가고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지배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는 누가 지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고 중간에 400년 그때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하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모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네, 3장 3절에 보시면, 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네, 거기 지금 기억하시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네, 아까 우리가 보셨던 3장 3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완전히 접지 마시고 17장에 가시면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가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마태복음 17장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지금 마태복음 3장 3절도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말라기를 가겠습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4장 5절에 구약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1331조 1331조 1쪽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다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17장 12절, 13절. 예, 조금 전에 읽으신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구약의 마지막에 온다고 하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누가 지금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구약의 마지막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신약으로 가면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 시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알렉산더는 딱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몇 년이요? 10년 동안 전 세계, 페르시아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32살 내지 33살에, 어떤 학자는 32살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33살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예, 우리는 그냥 편의상 33살로 하겠습니다. 누구랑 똑같으죠? 네, 너무나 외우기 좋게 알렉산더라는 그 유명한 장수가, 왕이 헬라 시대를 열으면서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었습니다. 아직 후사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 밑에서 같이 전쟁을 치렀던 장수 4명이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알렉산더가 이미 죽고 나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로 잘해서 나라를 나누었을까요? 서로 막 싸우면서 가져갔을까요? 엄청나게 싸우면서 내란이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의 나라를 넷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을 어느 장수가 먼저 지배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장수가,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수 중에서 어느 장수가 이름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쪽을 지배했던 그 프톨레미 장수 집안이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평화롭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만 잘 내면 자유를 줬다 안 줬다? 아, 예,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이 처음에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가 바로 10년 만에 죽으니까 나라를 넷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조가 어디냐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다스렸다? 평화롭게. 그 말은 세금만 잘 내면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고,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스라엘 땅과 함께 지배를 했던 이집트에, 잘 보세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시 이름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하고 비슷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27개나 있었어요. 되게 많지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헬라 제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점령하는 곳마다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죠? 한국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히브리어, 누가 쓰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헬라어는 어느 나라가 쓰는 말일까요?
헬라 제국. 이게 연결이 되지요.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어느 나라가 지배했다고요? 헬라. 그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왜 안 놀라시죠? 나는 헬라말 전혀 모르는, 히브리어 말 전혀 몰라서 성경을 갖다 줘도 읽을 수 있다, 없다?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헬라어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당연하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경책 보면서 예수님 믿기가 못 읽으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미 300년 전에 어디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손에 뭐를 들고? 어느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들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시대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였다? 성경이 번역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영어로만 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성경 읽을 수 없다. 그러면은 성경은 누구만 읽어야 돼요? 영어를 아는 소위 몇몇 사람만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300년 전에 이 세계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퀴즈 또 나갑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돈이 많이 들을까요? 적게 들을까요? 엄청 많이 들지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집트에서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예루살렘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은 이집트 땅에 이미 누가 많이 살고 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본토에서 안 살고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본국에 안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있어야 많으니까 성경을 번역했지요. 그러면 그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했다? 장사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데만큼은 도가 텄지요. 그게 비단 최근에 유대인 박해 했잖아요. 17세기, 18세기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장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은 사건.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무슨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시대.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두 번째는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두개파. 아시는 거죠? 바리새파. 또 젤로당, 열심당.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죠. 세례 요한도 비판했고요. 그러면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왜 생겨났을까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원래 파가 없었어요. 그쵸? 예. 쪽파, 양파, 이것도 파지요? 그쵸?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파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죠? 또 뭐 있었죠? 엄청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시대에 아까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다스리던 그 왕조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했다? 세금만 잘 내면 자유롭게 종교적인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장수 중에서 셀루코스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에 그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뭐를 지키면 안 되다? 탄압을 했어요. 탄압.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또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된다. 또 뭐 하면 안 될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또 성경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여기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다스릴 때 세금도요, 어마어마하게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갈 때는 참았어요. 우리를 아무리 억압해도 우리가 참자 하고 참았는데 어디를 건드리자 폭발했습니다. 어디를 건드리자? 예, 종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할례는 나은 지 며칠 만에 하지요? 8일 만에 합니다. 그런데 그 왕조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아랫도리를 벗기게 하고 할례를 한 아이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마 목에다 애들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종교를, 이 야훼 하나님을 못 믿게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 이름이 마카비 혁명. 따라하겠습니다. 어렵지요? 마카비 혁명. 예, 다시 합니다.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교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저렇게 탄압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건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건가?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적당히 손을 잡고 그냥 갈 건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건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겠죠. 막 그 제사장들을 800명씩 죽이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죽여놓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순교하는 기분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적당히 조금씩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아, 이제 나오죠? 누가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 헬라 지배층하고 적당히 타협하자.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저항한다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끝까지 저항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그런데 그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가 연도를 알려줄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써놓으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부터 63년까지 약 100년간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갖게 됐습니다. 계속 지배만 받다가 독립을 했어요.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우리가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네, 하스몬 왕조에서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스몬 왕조의 왕조라니까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헬라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하스몬 왕조의 왕이 뭐를 겸했냐면 대제사장직을 겸직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뭐였다? 대제사장. 왕이면서 대제사장. 그러면 이 하스몬 왕가의 왕들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됐을까요? 본인 신분이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뭐할 정도로 그러니까 형의 부인이 누가 되냐면 그 동생의 부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위에 죽은 형은 자기 엄마를 옥에 가두어서 거의 굶겨 죽이고, 또 그 형은 자기 왕자를 노린다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자기 형수랑 결혼한 그 왕, 어느 왕가라 그랬죠? 하스몬 왕가의 그 왕한테 백성들이, 여기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두 번째 질문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결혼식에 바리새파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졌는가? 이런 질문 있죠. 이 사람이 바로 형수와 결혼한다고. 근데 왜 형수랑 굳이 결혼할까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형수하고 결혼하는 이 사람의 결혼식장에 유대인들이 달려가서 뭐를 막 던졌어요? 올리브 나무가지를 던지는 건 야유하는 거거든요. 한 200명가량이 몰려가서 이 왕이 되려 하는 이 사람한테 야유를 부었어요. 왜 야유를 부었냐면 뭐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어요. 어떤 율법을?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지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달려가서 막 야유를 퍼붓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한테 막 야유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유를 던졌던 2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신구약 중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왕조를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맞추어서 정치를 법대로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강 설명해 드린 것만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누구 밑에 줄을 서느냐, 저 왕조에 누구 밑에 줄을 서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왕조 안에서 서로 아들들끼리 서로 한 사람은 사두개파가 밀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파가 밀고 두 왕자를 놓고 사두개파가 밀고 바리새파가 밀고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이라는 사람 있죠? 헤롯 아시나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하스몬 왕가의 저 꼴을 눈뜨고 못 보겠다. 그리고 차라리 저렇게 유대인들이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지배를 하느니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로마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이 나라를 누구에게 팔아 넘깁니까? 로마에게 팔아 넘기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명은 언제 새벽이 오지요? 어둠이 아주 깜깜하게 되면 새벽에 미명이 떠오른다 그러죠. 신구약 중간기의 이 모든 사건은 도저히 이제는 대제사장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또 유대인들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누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오는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 다스리던 어느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갈 때까지 다 타락을 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서로 물고 뜯고 나는 이 왕자를 내가 추대한다. 나는 이 왕자를 추대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또 형수랑 결혼해서 그걸 반대하는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저 헬라에서 헤롯 대왕이 누구를 끌어들여서 로마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는 또 지배자가 바뀌죠. 무슨 시대로? 로마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느 시대? 로마 시대에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그 신구약 중간기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어느 말로? 헬라 말로. 두 번째는 유대인들 안에 무슨 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롯당 이런 게 생겨났는데 왜 생겨났죠? 정치적으로 누구는 야합하고 누구는 투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대교의 여러 파가 생겨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 파들을 어떻게 얘기했죠? 좋아하셨나요?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좋아하셨나요? 사두개파를 좋아하셨나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그 사람들은 저렇게 정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누구랑 같이 좋아하셨어요? 누구를 좋아하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그 소외되고 억압받고 저 사람들한테 억압받던 그런 민중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다? 중간사 400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구름산교회는 수준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눈빛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부분을 400년의 역사를 정말 40분 안에 기적입니다. 예. 400년의 역사를 몇 분에? 40분에 끝낼 수 있는 대단한 이 구름산교회 저력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번역이 된 거, 그 다음에 없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정치와 야합하면서 그렇게 서로 우리가 양파, 쪽파 이렇게 나뉘듯이 막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